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방인 구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종결되고 며칠 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이전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뜻을 모읍니다. 하지만 마가의 동행을 두고 두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마가와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바나바는 반면에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는 사실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잘못되었다, 흑백 논리로 두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라면 그것은 또 다릅니다. 이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각기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섬기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나와 다른 방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나치게란 말을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와 다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이 강한 분일수록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많이 불편해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주장이 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수용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각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아량으로 우리의 마음이 개울물이 되면 안 되고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아멘이시죠? 웃으세요. 웃으세요. 싸우러 온 건 아니니까. 이 마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가에 대한 바나바의 마음은 그가 연약하지만 기회를 또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교 사역에, 그 험난한 선교 사역에 이 마가와 같은 태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두 사람이 갈라서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군과 적군으로 분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서로 조금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서로 생각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과 사역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성경에 보면 바울보다 바나바가 먼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죠, 에서 난 레위 족속이라고 합니다. 레위 족속.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바나바의 가족은 디아스포라, 고국 땅에서 떠나가지고 산계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 아시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고국을 떠나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우선 중에 레위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 족속은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특별한 지파잖아요. 벌써 거기서 뭔가 이게 냄새가 좀 나요. 그죠? 바나바가 그래도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 아닌가, 신앙을 지켜온 가문의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본명이 누구라고 합니까? 요셉, 조요셉. 요셉이.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것은 당연히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랐었겠죠. 당연히 요셉. 그런 요셉이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불렸습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정말 멋진 말이죠. 그죠? 위로의 아들이라. 그 말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헌금한 거죠.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국에 대한 이 아련한, 고국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고국을 많이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고국에 들어옵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 다시금 고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면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땅을 사거나 매장지를 샀어요. 유다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유다 땅에 묻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태어나기는 이방 땅이지만 말년에 고국에서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싶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그가 드린 밭은 분명히 자신의 매장지로 생각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요셉이 자기가 묻혀야 될 그 매장지, 그 귀한 거잖아요. 아마 자신이 평생 동안 모은 돈일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귀퉁이에 있는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죠? 천국을 알게 된 거거든요. 천국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머물 장소를 알게 되니까 더는 이 땅에서 어디에 묻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는 이 땅이 어디에 묻히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가 힘들게 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에다가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의 첫 모습이에요. 벌써 등장부터 남들과 달라요. 그죠? 벌써 등장부터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나바가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소개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까지 출장을 간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예전에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 사울은 본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거든요. 사울이 배교자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이 혹시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들을 붙잡아 가려고 회심한 척하고 접근하지 않았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죠?
나섬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섰냐면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선다는 게 사람을 보증하기 위해 나선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짐이잖아요. 보증 써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보증 쓴다는 거 정말 많이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자신이 굳이 바나바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다가 여러분 사울이 거짓 그리스도인이 발각되면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나선다는 것 여러분 용감한 행동이고 다른 한편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해. 제가 말씀 묵상하다 이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제가 명절에 부산에 갔어요. 고향에 갔다가 주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왔는데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12시에 도착했어요. 14시간 타고 왔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수상했어요. 뭐가 수상했냐면 차가 좀 수상했어요. 좀 수상하다 그랬는데 차가 천안 삼거리를 지나서 고바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서버렸어요. 고속도로 중앙에 갑자기 서버렸어요. 차가.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비트박스라고 혹시 아세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바깥으로 나가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는 그 고속도로에 다 붙어있어요. 비트박스라고. 딱 나와서 했죠. 연락을. 근데 제가 14시간이 걸렸으니까 차가 얼마나 막히겠어요. 차가 오지도 가지도 못해요. 아마 그날 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니면 아마 병원에 있을 것 같은데 정체가 되는 바람.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경찰도 못 오고 보험사에서도 못 오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레카차가 저희 차 앞에 딱 섰어요. 지나가던 레카차가 갑자기. 그리고 그분이 저희 차를 사이드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레카차 저희가 부른 레카차와 통화가 안 되는데 그분이 그 전화로 통화를 해가지고 다 알려주셨어요. 네, 알려주셨어요. 그래가 무사히 돌아왔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낯선다는 거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돈 뜯어가려고 지금 갑자기 부르지도 않은 레카차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곳에 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자기도 바쁜 사람인데 오셔가지고 저희 차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주고 그 다음에 친히 연락까지 해가지고 다른 레카차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이 아니고 인증,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인증이에요. 인정을 받았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일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나바를 통해.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그것을 피해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시리아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누구죠? 바나바를 파송. 왜 바나바죠?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방인 사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조차가 없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조차가 없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맞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방 문화권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이방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 이방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가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인품과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크게 부흥.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하죠? 그죠, 사울을 생각합니다.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다. 여러분, 사울이 다소로 돌아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3년이에요. 13년.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나바는 사울을 잊지 않았어요. 사실은 잊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해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서 들은 말이 있거든요.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대요. 어떤 사명?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 그 말을 바나바가 기억해낸 거예요. 자신이 돌보고 있는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울은 목회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 13년 동안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잠시 만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소개시켰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한다? 여러분, 위험 부담이 또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가 신학교의 전도사님을 청빙해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한 셈입니다. 함께 사역을.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력이라고 그래요. 동력. 함께 사역. 바나바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가 또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교회의 미래,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세대 속에는 다음 세대 목회자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음 세대라고 말했을 때 우리 자녀들만 말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 세대라고 말했을 때는 다음 세대 목회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조금 많이 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보셔서 모를 텐데 제가 어제 일기예보를 잘못 들어가지고 어제 일기예보에 하루 종일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온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잘 바르지 않지만 선크림을 전혀 안 바르고 어제 하루 종일 축구를 했어요. 화요일 날 12시간 타고 오고 수요일 날 잠시 쉬었다가 어제 축구를 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매년 가을이 되면 서울 지역 노회 체육대회가 있어요. 매년 가을에 19개 노회가 모여가지고 축구, 족구, 탁구, 그 다음에 사모님 PK 그래가 4종목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 대표로 참여를 해서 죽어라 뛰었습니다. 우승도 못하면서 괜히 결승까지 가는 바람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모르시는데 팔 다리가 완전 새카매졌어요. 사실 제가 지금 몸이 서 있을 몸이 아닙니다. 근육통이 심해가지고 근데 우리 노예는 후보 선수가 없습니다. 후보 선수가 없어요. 4게임 2시간을 계속 뛰었는데 근데 제가 그 대회를 22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22년째.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2년 동안 선수가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매년 가면 그 사람이 매년 가면 서로 알아요. 22년 동안 봤기 때문에. 나이만 들었지. 그러니까 예전에 30, 40대인데 지금은 다 5, 60대. 젊은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5, 60대가 반이 넘어요. 원래 30대, 40대가 이렇게 원래 선수가 있는데 30대, 40대가 없으니까 5, 60대가 계속 하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가 축구를 싫어해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젊은 목사가 없어요. 22년 전에 뛰었던 저희가 아직도 뛰고 있다니까요. 젊은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다들 교회가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워야 교회가 존속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신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거 아세요? 신학교가 학생이 없어가지고요 전부 합하고 있어요.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신학교 안 보내는데 누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신학교에 자녀들을 안 보내요. 지금 대도시 서울에도요 젊은 사역자가 없습니다. 이 교회 외양은 아주 든든한데 사역자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은 우리가 다 하죠. 목사가 아니라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목회자가 없어요. 맞는 말이죠.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없어요.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역을 그만두는 젊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역을 그만두. 여러분 왜 그만둘까요?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이죠.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왜 사람들이 그 사역지를 떠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을 하는 분들이 특별히 처음 사역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완성된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어린아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저처럼 25년째 사역하는 사람이랑 이제 막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전도사님들이랑 신앙이나 성품이나 사역적인 능력이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사역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그분들을 격려하고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가 그걸 못해요. 여러분 신학교는 학문만 가르치지 정말 중요한 거 목회자로서의 성품 소양 이런 거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학교에 그냥 학교에. 그러면 목회자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하는 것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게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해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분들은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여러분. 개중에는 물론 성품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역적인 역량이나 인성이나 관계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키워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사역자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젊은 사역자들을 여러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돌봐주고 어려움을 살펴주고 그렇게 해서요 키워줘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역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아직 할 역량이 안 되는데 자꾸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라니까 여러분. 똑같이 대학 생활하다가 이제 막 대학원 가서 사역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에요. 대학생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요구, 기대. 전도사님 좀 되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금요일 날 수업을 마치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업 마치면 바로 교회로 갑니다. 이 거리가 꽤 있어가지고 이 교회 가면 저녁 때가 돼요. 그러면 저녁 먹고 이 금요 예배 준비하고 또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예배실에 이제 휴지도 줍고 정리도 하고 갖가지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 마치는 시간이 제가 기숙사로 돌아갈 마지막 지하철 시간과 너무 이게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토요일 날 준비하라고 하는데 교회 사무실밖에 없거든. 바닥에 자라는데 잘 여건이 도저히 안 돼요. 바닥에 잤다가는 그 다음날 입이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근데 말은 잘하는데 여건은 안 해주면서 말은 잘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요 기대 마치기 직전에 문 앞에 서 있다가 지하철로 막 냅다 뛰어요. 이 택시를 타고 가면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거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지하철을 내려서 기숙사까지 걸어가서 자고 토요일 날 출근을 했어요. 당시 제가 맡은 부서가 주일날 초등부와 중고등부였어요. 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초등부와 중고등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주일 이제 작년 예배 그걸 드립니다. 드리고 나면 점심을 먹죠.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예배가 있는데 그때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음치에다 박자가 안 맞거든요. 얼마나 고생한지 몰랐어요. 우리 처도 모릅니다. 모르는 얘기. 그래서 가끔 제가 찬양이 안 되니까 율동을 했어요. 막 몸으로 떼우려고 찬양이 안 되니까 막 율동을 했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대학 청년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 전도사가 한 사역이에요. 청년부도 몇 명 안 되는데 예배 드리고 성경부였어요. 성경부. 그거 다 마치면 이제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대학 청년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자반을 한다는 한 집사님이 저 들으라고 예배당 뒤에서 막 이 얘기를 서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열심히 안 한대요. 처음 사역을 하는 제가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당연히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처음 하는데. 근데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못한다면 이해를 했을 텐데 열심히 안 한다니까. 속으로 이 상황에서 얼마를 더 해야 열심히 하는 건가. 담임 목사님은 큰 교회 출신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하고 나 둘인데 자꾸 계획서를 넣으라는 거예요. 계획서를. 무슨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서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들한테 계획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세요. 계획서를 내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사역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목회자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뭐가 달라요? 목회자는 처음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회자도 평생을 거쳐서 목회자로 사역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은 그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진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내에서 한국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말 봤는데요. 마치 일회용 쓰레기, 일회용 용품 쓰다가 버리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 절대 좋은 목회자 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나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말 탁월한 사람.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위로의 사람.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 사울을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줬잖아요. 처음부터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안디옥에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선교를 떠나죠. 여러분 함께 선교 떠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그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바울과 사울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이랬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울과 사울 순서가 나오죠.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짬밥순이라고 그러는데 이 순서도 다 뜻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뭐냐면 지도자의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맨 처음이에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지역을 벗어나면서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라. 여러분 그 이전까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죠?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리더였어. 그리고 바울은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리더의 위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리더로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저는
이 여성분들을 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냐면 이 여자분들은 가끔 보면 나이 차가 나도 서로 반말을 하더라고요. 나이 차가 나도 그냥 반말을 해요. 남자인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남자의 세계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의 세계는 여러분 아래 위 위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위계 질서가. 그래서 남자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죠? 먼저 물어봐요. 고향이 어딘지, 그리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딱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위계를 딱 정하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후배면 바로 반발 나와요. 그게 남자의 세계예요, 여러분. 근데 여자들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다릅니다. 그가 바울을 우두머리로 인정하는 것, 리더로 인정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나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목회자로 이제는 자신과 함께한 선교팀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의 피부치입니까? 동향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리더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 바나바의 부르심,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자신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은 이방인들과 인근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불렀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자, 리더로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에 대해서도 바울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한 거예요. 저는 마가에게 손을 내민 이유가 바나바의 인간적인 연민 때문이 아닙니다. 조카에게 마가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다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이도, 그죠?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거가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나바가 캐치한 거예요. 그런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책임한 마가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함께 다니면서 돌봐주고 섬겨주고 그를 이끌어줬던 거예요. 이끌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사료에 따르면 이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통역이었다고. 통역. 이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구사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베드로 전후서가 마가가 대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가가 대필했대. 더 나아가서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최초, 마가복음이 최초입니다.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말들의 대부분은 베드로의 말을 그가 듣고 참조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해버렸다면, 마가가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아무에게나 자기 통역을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마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공이 지대한 거예요. 바나바의 공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담의 세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포박하러 간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열정을 지녔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그는 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열정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가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풍토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우루스 산맥, 엄청나게 험산 줄령인 타우루스 산맥, 강도 때도 출몰을 한다는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 그런 성향이었기에 나약한 마가를 품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음 안식일날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시기할 정도로 온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다 회당으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바울은 지금으로 하면 부흥사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능력이 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 바나바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바나바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는 했지만 그런 말이 별로. 그리고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난 다음에 데리고 구부로 떠난 뒤에 성경에 더 이상 바나바는 나오지 않습니다. 후에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그저 그에게 맡겨주신 이 두 사람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묵묵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문제도 많아 보이고 책임감도 없어 보였지만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은 주님의 시각이죠.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바나바. 그래서 예전에 이름을 강 바나바로 바꿀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성향 중에 바울과 바나바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분명 바울에 가까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바울을 사모해요. 그죠? 바울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영어로 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어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일로 드러났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함께 사역해왔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각각 다르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돼요. 그렇게 다른 것은 왜 다를까요? 하나님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똑같이 지은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각기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형도 있고 I 형도 있잖아요. 그죠? N도 있고 S도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성격 유형 검사 MBTI. 같은 유형도 다 또 같지를 않아요. 저는 INFJ거든요. INFJ. 착한데 기가 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착한데 기가 세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좀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한데 왜 기가 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시고 각기 다른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각기 다르게 만드시고 각기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사명을 또 사역을 비교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마가도 있고 그렇죠? 베드로도 있고 다양해야지. 다 같으면 다 바울이면 목회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죠? 다양해야 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누구처럼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나답게. 늘 나답게. 누구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늘 나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답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줄을 세워요. 줄을 세워.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줄을 세운 것을 평가를 내립니다. 그죠? 숫자로 사람을 평가. 여러분, 그 결과 점수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향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나보다 뒤처진 사람을 향하여 우월감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만들고 각기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은 줄을 세워요. 1등부터 한 몇 등까지 의대, 그죠? 몇 등부터 몇 등까지 법대, 착착착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죠? 바울이 세운 교회 숫자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바나바는 단 한 편의 설교조차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편의 설교조차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을 바울 되게 하고 마가가 마가 되게 하는데 쓰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만 자랑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해가지고 저 집은 그죠? 복도 많이 받고 물질적인 복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충성된 자였느냐를 물으십니다. 내가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냐,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많이 받으면 뭐도 많아야 되죠? 많이 남겨야 돼요. 그거 아세요? 달란트를 많이 받으면요, 남겨야 되는 것도 많이 남겨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여러분, 주님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고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은 항상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우리를 향하여.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님이 뭘 평가하셨어요? 충성. 내가 맡겨준 일에 충성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물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상대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충성했느냐를 물으세요. 충성했느냐.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라고 합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깨끗이 하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주님이 그를 귀하고 거룩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싸구려라도 좋습니다. 질그릇이라도 줘요. 주님이 쓰시면 거룩하고 좋은 그릇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왕궁에 살았던 모세는 값비싼 그릇이었어요.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화려하고 매우 값진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멋진 그릇, 그 좋은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릇 만들어놔도 소용 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명성을 얻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땅에 광야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을 40년 보냈습니다. 정말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싸구려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들어 주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안 중요합니다. 출신이 안 중요해요, 여러분. 출신이 안 중요해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출신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목회자면 진골, 아버지가 장로면 성골, 아버지가 부모님이 집사이면 집사 권사면 육두품. 그리고 나머지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목회자도 다 급이 있어요. 출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다 이끌어주거든요. 그 아버지가 다 이끌어줘요. 그 아버지가 다 줄을 대가지고 이끌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학력 이런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쓰시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쓰면 귀하고 좋은 거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도 아무리 보석을 치장해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가 싸구려 질그릇처럼 지금 보일지라도 젊은 시절 무책임했던 마가처럼 한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이 손을 대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진 그릇 될 수 있는 것. 멋진 그릇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 비교하지 말라.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 자녀들은 비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하는 은연중에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나를 나답게 지으신 그 주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죠? 하나님이 그답게 지으신 거예요. 그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그 소명에 걸맞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